할렐루야. 비대면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여전히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에 언제나 인생의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삶 속에서 예배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날마다 저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성찬 예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이기에 각자가 준비해서 예식에 참여하지만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는 잡히시기 전 유월절 밤에 선포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찬 예식이 주는 감동과 감격이 예식에 참여하는 예비자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과 잔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포함해 어버이 주일이 있는 달이기에 그렇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달, 최소 몇 주만이라도 가정을 생각하는 주간들이 있어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히 했던 가정을 돌아보곤 합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써보고 꽃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가족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집에서든 아니면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보고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존경하는 부모님을 위해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표현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는커녕 만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집에서조차 자그마한 모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할 수 없어 너무 아쉽습니다. 특별한 것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정의 달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주고 받는 것으로 대신했던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 신앙의 모습이 숨김없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면 믿음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줍니다. 반면 종교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면 세대가는 단절되고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희들과 저희들 자손들을 신앙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몸부림치며 가정을 지켜줄 높은 보호막을 세우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유명 브랜드, 건강한 식재료, 운동, 명성, 권력, 인맥. 그러나 높은 줄 알고 믿고 있었던 보호막은 너무 낮았습니다.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보호막은 너무 약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보호막은 언제든지 무너질 정도로 아주 초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만들어진 보호막이었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린 동시에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보호막에 견고함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 자부했지만 그것들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거처를 둘러 성벽을 우선 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을 견고하게 보수하여 성벽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세운 높은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존립하게 했습니다. 성벽 때문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정착 생활했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던 애굽으로 나온 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기에 실제적인 성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성벽과도 같은 하나님이 계셨기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사막의 생명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의식주에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확연하게 뛰어난 신체적 우위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지은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펼쳐진 확연한 차이를 보고 가나안 땅 입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벽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진격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성벽이었던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에서 처음 만난 여리고인들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전법과 전쟁의 도구로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입을 막고 있었던 튼튼하고 높은 여리고 성벽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립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성벽 뒤에 꼭꼭 숨어 있었던 여리고인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 양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여리고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초라하게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벽 뒤를 돌았습니다. 2일째 되는 날 견고함을 자랑하던 성벽이 허무하게 무너지자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벽과 더불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여리고 사람들처럼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성벽을 쌓는데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안심해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명성과 명예가 있으면 가정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을 지킬 줄 알았던 명예와 권세, 성공과 건강,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닙니다. 견고하다고 자부했던 여리고성이 어이없이 초라하게 무너진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진 보호막은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또한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잠깐의 안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과 염려는 끊임없이 가정을 괴롭힐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성벽을 높이 세워놓고 이제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는지요. 견고하게 화려하게 최첨단 보안장치를 가지고 가정을 지켜줄 보호막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가정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전부를 통해 쌓아 올린 성벽이나 보안으로 가득한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이 튼튼하거나 견고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상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운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겉은 튼튼해 보일지라도 속은 곪고 썩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솔로몬은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솔로몬이 말하는 집을 세운다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곧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갖가지 유혹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의 돈과 명예, 명성으로 세워진 가정은 가정을 지켜줄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 베푸시는 복받은 가정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고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복받은 가정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강조되는 헛된 것들로 저희들의 가정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물에 떠내려갈 것을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여러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지은 견고하게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의 기초를 놓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소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서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믿음의 유산이 가정에 남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자녀들은 복음과 거리가 먼 세상 방식으로 집을 지으며 세상 것들로 성벽을 쌓아 자신들의 안전을 맡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날마다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의 하나님이 저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가족사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족사진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거름이 되는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 성장한 자녀들을 보며 부모님에게 이제 웃음꽃이 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빠와 꼭 닮은 모습을 보며 이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찍은 가족 사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빛바랜 사진을 보며 세상에서 성공하여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사진 속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높은 성벽을 세우려고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것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가족사진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안에 저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계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저희들의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산상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예수가 말하는 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사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희들의 가문을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입니다. 잘하는 대신에 가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가정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가정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정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가정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가정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가정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가정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정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 가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가 말씀하신 팔복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저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저희 허리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성벽 때문에 메말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황폐한 가족 사진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회복된 부부관계, 해결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으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그동안 고분고투했습니다. 그것들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고 없음에 따라 가정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것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저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된 복받은 가정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매일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예수를 더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